마이크 성능이 진짜 좋아졌네요. 함께 사무엘상 25장 28절 말씀을 한번 펴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제가 좀 주목했던 단어가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을 전에 한번 교제한 적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찾아가서 이제 요청했던 것이 있었죠.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왕을 우리 앞에 나아가게 해서 무슨 싸움을 싸우게 해달라? 그랬던 거 혹시 기억 안 나시죠? 네, 우리의 싸움. 네,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싸움을 싸우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백성들이 원했던 왕, 또 백성들이 원했던 전쟁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우기를 원하시는 싸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왕, 이것이 참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울은 자기의 싸움을 싸우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위한 싸움을 싸워줄 왕을 원했던 거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과연 다윗에게서 무엇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를 우리가 머리에 떠올려 보면서 오늘 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아비가일이 등장하는 장면 앞뒤에 비슷한 사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굉장히 닮아 있어요. 뭐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사울이 누구를 잡으러 다니죠? 다윗을 잡으러 다녀요.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데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 굴 안에 들어온 일이 있었어요. 이제 다윗을 잡으러 막 산을 헤매고 다녔던 것 같아요. 한 3천 명의 자기 이제 친위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겠다라고, 다윗이 어디 있다라는 소식만 들으면 사울이 쫓아가는 거예요. 3천 명을 이끌고. 다윗의 군대는 몇 명 정도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도망 다닐 때? 다윗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 6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아마도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들은 한 40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400명과 3,000명의 싸움인 거죠. 그리고 다윗은 그 전쟁조차도 사실 싸우기보다는 피하러 다닙니다. 다윗이 한 몇 년간 사울을 피해 다녔을까요? 몇 년 정도였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찍으셔도 됩니다. 네? 23년? 13년? 너 혹시 어디 찾아보셨어요? 그건 아니죠. 네, 제가 잘못 찾은 줄 알고. 그보다 밑에입니다. 몇 년 정도였을까요? 예? 4년. 그거보다 조금 위에입니다. 7년. 조금 더 쓰세요. 10년. 10년을 피해 다녔어요. 사무엘상 한 19장부터 다윗이 드디어 사울을 피해 다니기 시작하고, 사울은 그 전부터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를 고민을 했어요. 자기랑 함께 있을 때도 죽을 수 있는 방법, 다윗을 명분을 가지고 죽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내 딸 줄게. 가서 블레셋 사람 포피를 100개 배워와. 이렇게 함정에 빠뜨린 거죠. 근데 다윗이 그걸 또 해내요. 죽이고 싶어서 한 달이 난 사울을
사울의 요구를 해결을 해버리는 거죠. 이제는 이제 대놓고 죽일 마음을 품게 돼서 19장부터는 이제 다윗이 피해 다닙니다. 그 피해 다니는 도피 생활이 무려 10년입니다. 남의 얘기니까 와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10년을 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피해 다닌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범죄자로 몰려서 어디 가 있든 간에 사람들이 저기서 그 사람 비슷한 사람 나타났어요 라고 하면 또 저기로 도망가야 되고 또 변장도 하고, 근데 자기 혼자 도망가는 거면 그것도 쉬울 수 있을 텐데 자기를 또 따라서 함께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 다니니까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컸을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24장부터 26장 사이에서 사울이 다윗이 어디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잡으러 온 사건이 두 개가 나타나요. 24장, 26장. 그 사이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비가일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임광원 형제님 지난번에 우리 그 말씀에 한번 초청해가지고 성도 집회로 한번 들었을 텐데, 임광원 형제님의 말씀을 볼 때 참 그런 부분이 저한테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쓰여진 거지만 사람을 통해서 쓰여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여졌을 거란 말이죠. 저는 진짜 24, 25, 26장을 읽으면서 왜 비슷한 사건을 두 개 이렇게 나열했을까? 또 그 사이에 아비가일 사건을 넣었을까? 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서 적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충 넘어갔어요. 근데 형제님은 그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하셨냐면, 왜 비슷한 사건 사이에 아비가일 사건이 하나님께서 물론 그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건을 또 여기 기록자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겪는 상황에서 다윗이 그 사건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왜 아비가일 사건을 그 사이에 경험하게 하셨을까? 또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와닿았고, 이번에 또 말씀을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을 때 내가 참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먼저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시점이 도망 다니기 한 5, 6년 정도예요. 도피 생활 5, 6년 차. 그 정도 됐으면은 막 피해 다니면서 오만 일을 다 겪었겠죠. 근데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마침 그 굴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아주 참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사실은. 뒤를 보러 왔다라는 게 말 그대로 뒤를 보러 온 겁니다. 그죠? 그런 신호가 왔을 때 급하게 들어와서 큰일을 보게 됐어요, 사울이. 그럼 뒤통수에 저 어두운 곳에서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서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 입장에서, 부하가 아니라도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순간이 너무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절호의 기회죠. 나를 잡으려고 5, 6년 동안 3,000명을 이끌고 다니면서 나를 찾으러 온 사람이 무방비 상태로 군사들과 함께도 아니고 큰일 보는데 부하들 데리고 들어왔겠습니까? 설마. 자기 혼자 들어온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마 부하들이 하나님 음성을 성대묘사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아, 지금이 기회야. 내가 너를 위한 기회를 줄 거야. 쳐! 이렇게 얘기하셨다라고 부하들이 지금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군, 지금 같은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 손에 붙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솔깃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뭔가 판단해야 될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런 순간이 제가 볼 때는 내가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내가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테스트 받는 시간인 것 같아요. 다윗도 아마 그 짧은 순간에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부하들 말처럼 지금이 기회일까? 지금 이제 다 사울을 치면 이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이 이제 끝인데? 얼마나 내면의 갈등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왕을 죽이는 일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 생각도 들었겠죠. 그 갈등 속에서 다윗이 택한 건 뭐였죠? 옷자락을 뺐습니다. 옷자락을 잘 참았죠.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그리고 그 순간을 넘기면서 자기 부하들에게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주 훌륭하게 지나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하지 않은 얘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앞절 5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한 후에, 옷자락을 벤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렸다라고 나오죠. 다윗은 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그 마음을 찔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다윗의 마음속에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걸 가지고 제가 앞뒤로 다윗이 아비가일 사건을 경험하기 전과 후에 그 마음과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다윗이 그 양심에 찔렸던 이유를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순간 잘 참았을까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뭔가 화를 내야 될 시점, 뭔가 내 주장을 펴야 될 시점에 그래,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억제력을 잘 발휘하시잖아요. 성도님들도 꽤나 사회생활을 하시면서도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나름대로 참는 그 경험들을 하시잖아요. 다윗도 아마도 그 순간에 참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양심에 뭐가 찔렸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은 명예로운 장군이었죠. 그 명예로운 장군이 무방비 상태에 놓인 적을 그렇게 베어버린다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일 수도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명예로움일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비춰졌을 때 용납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었겠다. 그 생각도 하나 들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이제 왕이 될 거다라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후에 내가 왕이 되더라도 자기의 이전 왕을 죽였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또 사울의 친족들이 자기에 대해서 아주 또 굉장히 분노할 수도 있겠다. 그 짧은 시간에 그런 것도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당신은 나를 악하게 대하지만 나는 적어도 당신 같은 사람은 아니야. 이런 마음도 들었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옷자락을 뺐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 아주 외적으로는 훌륭해 보이지만 그 마음 속에 있었던 분노와 복수하고 싶은 감정과 그리고 자기는 그와는 다른 의로운 사람이라는 나름대로의 명분을 생각해서 했던 다윗의 마음을 과연 하나님은 잘했다라고 하셨을까? 그까지만 해도 훌륭하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외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잘 살고 있어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너희 마음에서는 율법을 사랑하지 않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당당함으로써 내가 행동으로 그냥 율법을 옮기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죠. 너희 마음으로 탐심을 품었다면 너희 마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자 했다면 이미 살인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지만 사실상 다윗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나아갔을 때 먼발치로 갔을 때 다윗이 저 위에서 아마 이제 사울이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사울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당신과 나 사이에서 판단하실 거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정중하게 다윗이 얘기를 하지만 그 마음속에 내가 말이야 참았으니까 망정이지 당신은 저주받을 인간이야. 당신은 반드시 복수를 당할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내 복수를 해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다윗의 마음에 품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복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은 사실상 다윗 마음 가운데 복수심이었어요. 그리고 부하들이 그 옆에서 얘기를 했을 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옷자락을 벤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울을 막았잖아요. 양심에 찔린 다음에. 베었을 때 그는 흔들렸어요. 이미 그 마음이 흔들렸어요. 흔들리고 죽일까 말까? 죽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죽여야 하지 않아야 될 사유들이 자기를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억지로 참은 거죠. 그리고는 옷자락 벤 다음에 자기 부하들을 말리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마음이 비춰지죠.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살짝 봤습니다. 뭐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하지. 그러면 사람이 마음으로도 그렇게 복수심이 안 생기면 그게 인간이야? 뭐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다윗의 마음에서 일어났을 일을 우리가 다윗이 했던 행동과 말 속에서 찾아본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잘 억눌렀죠. 내면의 갈등을. 근데 우리가 가끔 그런 경험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제 나를 막 자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가까운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남편을 뭐라고 부르죠? 네. 남편이 대답했어요. 남편 원수라고 들었나 봐요. 근데 소희자매는 원수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원수라고 하잖아요. 또 자식은 뭐라 그래요? 자식은 왼수 뭐 똑같죠. 그런 얘기들 우리 흔히 많이 하잖아요. 남편이랑 막 싸움이 있는데 감정 조절을 잘해서 잘 참았어요. 꾹꾹 눌러서. 근데 자식이 와서 엄마 밥 줘 이러면 어떻게 되죠? 뻥 터지잖아요. 그때. 왜 터졌어요? 그 앞에 억눌렀던 감정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자식한테 간 거죠. 아비가일 사건은 다윗의 그 마음에 있었던 억눌렀던 감정이 드러난 순간을 보여준 것 같았어요.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장 13절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한지라. 25장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또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서 정착한 곳이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이 거기 사는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나발은 거기서 아주 부자였어요. 많은 양을 거느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양털 깎는 날이 있나 봐요. 보통 양털 깎을 때 이때 뭐 거기에서 이제 아주 그 행사, 큰 행사, 이제 먹고 즐기는 이런 일들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발 집안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다윗이 그 잔치가 있는 집에다가 자기의 병사들 몇 명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거기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5절부터 읽어볼게요. 다윗이 옛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이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내 아들이죠. 제가 요새 이제 노안이 와서 글자가 살짝 흐리게 보이네요. 내 아들. 네. 네. 그렇게 다윗이 아주 정중하게 나발에게 지금 보내잖아요. 굉장히 세련되게 보냈고 뭐 진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조폭들이 이 구역 우리가 지키니까 뭐 내놔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너무나 친절하고 또 자기들이 했던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당신들을 선대하였고 당신들을 곁에서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나름대로 그동안 많은 일들을 했으니까 좋은 날에 그래도 잔치에 맞도록 우리 적당하게 좀 먹을 걸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정중하게.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에게 이 모든 말을 전했어요. 전하니까 다윗이 칼차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준비해. 가만 안 놔두겠어. 풍선 효과 같이 그 전에 받았던 사울에게의 위협이 그에게 가졌던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든 잘 견뎌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수하실 거야 하면서 저주하다시피 얘기하고 피했어요. 어쨌든 사울과는 정리가 되고 헤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 남아있던 자기도 모르는 자기도 마주하지 않았던 분노와 그런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씩 뚜껑이 탁 열리는 단어가 있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부부간에도 대화를 하다가 진짜 아내 입장에서는 별 의미 없이 그냥 툭 얘기한 건데 남편이 아주 과하게 반응하는 듯이 그런 경험들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이제 설거지를 해놨는데 그릇에 고춧가루가 하나 남아 있어요. 여보, 설거지 누가 했어요? 이러면은 하나 덜 닦였나 보네. 이렇게 해서 내가 마저 닦을게 하면 되는데 해도 이렇게 얘기하죠. 해도 뭐라 그러냐? 이러면서 내가 그만큼 애썼는데 그거는 인정 안 해주고 그 트집 하나 잡느냐? 이런 분노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로 터져버린 거죠. 근데 정말 성김의 마음이라면 분노할 일이 아니죠. 그래. 내가 다시 이거 마저 닦을게. 다음번엔 더 신경 써서 닦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이렇게 좀 지나고 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는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다윗도 무언가 뚜껑이 열리는 단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뭘 것 같으세요? 저는 아마 이 말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네, 그런 말을 했죠. 나발이.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것은 아주 다윗을 대놓고 조롱하는 듯한 말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너 도망자 아니야? 비꼬듯이 얘기를 한 거죠. 아마 이 단어에서 뚜껑이 열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정말 다윗을 쳐서 이제 그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을 종식시킬 수 있었는데 그 순간에도 억지로 잘 참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하는 말은 야, 너 그래봤자 도망자 아니야? 이렇게 비꼬는 거죠. 그 소리에 다윗이 뚜껑이 열렸습니다. 나발 집안의 전체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400명을 이끌고 뭐 그전에는 3,000명 대 400명은 군사 대 군사니까 사실 싸우면은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지만 나발의 집안은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과 군인의 싸움은 게임이 되겠습니까? 사실 400명 끌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10명만 데려가도 이것은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은 전력으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전력 투구를 해서 이들을 다 멸절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가서 그 400명을 가지고 나발의 집안에 쳐들어가서 그때부터 몰살이 시작됐다면 과연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발 물러서면 사실 그럴 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듯이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발은 어디 집안 출신이죠? 갈렙 후손이라 그랬죠.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은 어디죠? 다윗도 유다 지파잖아요.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비록 자기를 화나게 했지만 같은 지파 사람들을 죽이러 가서는 안 되겠죠. 그것도 다음 왕이 될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된 말이에요.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냐?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치면 안 된다.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른 왕을 그가 잘못했다 해도 내가 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억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뿐만 아니고 자기 백성을 지켜야 될 왕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겁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주는 게 왕이 맡아야 될 일인 거예요. 그 왕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도 그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게 예수님이 참된 왕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화가 난다고 내 민족을, 그것도 내 지파를 죽이러 가려는 마음이 그 순간 들었다는 거죠. 그 순간 눈이 뒤집히고 뚜껑이 열리니까 그가 유다 지파인 거 이런 거는 보이지도 않는 거죠. 내 백성 이런 거 없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해꾸질했다? 나를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사람처럼 취급했다? 가만두지 않겠어. 오직 그 복수심에 불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이죠. 그리고 또 보지 못한 게 있었어요. 25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나로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나발의 종들도 잘 알아요. 자기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냥 낮에 잠깐 생색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밤낮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마치 그들의 군사인 양 자기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의 혼신을 다해서 지켜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나발의 종들이 지금 아비가일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나발의 종들은 다윗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기를 지켜줬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주인인 나발이
얼마나 불량한 사람인지 이들은 알고 있어요. 주인과 다른 생각인 거예요. 다윗이 너무 훌륭하게 자기들에게 선대해 준 것을 이 나발의 종들이 지금 대신 칭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다윗이 나발의 집안을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그 집안을 멸하기로, 나발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나발의 집안 전체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400명이나 군대를 꾸려서 가니까. 만일 다윗이 그때 그 분노로 진짜 심판을 하듯이 그들을 멸했더라면 나발의 종들도 다윗에 대한 선한 마음을 품었던, 좋은 호감을 가졌던 나발의 종들도 다 죽었을 것이고, 아마도 아비가일도 함께 죽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주로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죽이지 않는 게 보통의 일이지만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셨는지 아비가일이 스스로 가게 됐는지 사실은 둘 다 맞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6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가서 아비가일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이 쫓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보내신 이유가 당신이 스스로 보복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에 사울에게도 내가 보복 안 하고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거라고 자기가 이제 사울에게 외쳤었잖아요. 그런데 나발에게 대해서는 자기가 보복하러 갔던 거예요. 왕이었기 때문에 왕은 내가 보복하지 않고 그냥 민간인이고 나한테 나를 모욕했으니까 이 사람은 내 손으로 보복하고, 대상에 따라서 다윗의 마음이 다르죠. 그러니까 아까도 참았던 이유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실 거다 이런 마음보다는 다른 이유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그런 요소가 빠지면 나발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사울도 자기 손으로 죽였을 거예요. 나발은 자기가 죽이려고 했죠. 근데 그 순간 아비가일의 음성을 통해서 다윗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지난번엔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한 말과 달리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복을 내가 하려 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면 이들을 내가 보호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내가 화가 난다고, 나한테 이렇게 대했다고 내 백성을 내 손으로 죽이려 하고 있구나. 자신의 보복하는 마음을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 복수심을. 또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까 읽었던 28절 말씀인데 아비가일이 이런 표현을 쓰세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니 아비가일이 뭘 잘못했죠? 아비가일은 왜 자기가 잘못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저는 이 장면에서 아비가일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나서서 미리 방지하지 못한 것, 자기가 나발을 미리 막지 못한 걸 자기 죄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가 먼저 알았더라면 자기가 챙길 수 있었을 텐데 이 사태까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 마치 자기가 그 모든 책임을 지려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럴 것까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져야 될 짐인데,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 죄짐을 예수님께서 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의 여김을 받았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성경에서 표현하기는 죄로 여김을 받으셨다라는 표현까지 받으십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다윗은 여기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배웠을 것 같아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잖아요. 왕이란 백성의 허물까지도 다 질 줄 아는 자구나. 나는 내 분노에 못 이겨서 쫓아와서 지금 나발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여인은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자기가 나서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중보의 마음을 다윗은 아마도 아비가일의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되었을 것 같아요. 29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참 많은 얘기를 해주네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 장면에서 아비가일의 얘기를 통해서 사실은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도 꽁꽁 숨겨놓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꽁꽁 숨겨놓고 자기 스스로도 꽁꽁 숨겨놔서 꺼내기 싫었던 자기 안의 두려움을 대면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개 속에서 싸놨습니다. 당신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비가일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인이 뭔데? 나는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그 순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사울을 저주하면서 내 두려움을 숨기려고 애썼는데 하나님도 나를 지키시지 못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모압에도 가서 숨었다가 자기 백성 가운데도 숨었는데 그 자기 백성들 구해줬더니 이 백성들이 다시 사울에게 밀고 해서 그일라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보호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밀고를 한 거예요. 밀고를 해서 다윗 여기 숨어 있어요. 자기들 살려줬던 다윗인데 그런 경험도 한다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쌓이니까 이제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도 나를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겠다.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굴에도 숨고 어디도 숨고 여기저기 숨어 다니는 거예요. 피하고 숨고. 그런 두려움을 이 여인을 통해서 대면하게 되는 거죠.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 속에서 싸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이 부분을 아마도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대면하게 됐을 것 같아요.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30절, 31절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여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호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잊고 있었던 두려움 때문에 잊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줄 걸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살아가면서 자기가 겪는 사건과 경험 때문에 언약은 어느덧 잊혀져 가고 두려움이 남은 거죠. 그래서 자기 삶을 자기가 지키려고 애쓰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죠. 우리랑 닮았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닮은 형상으로 만드시는 데까지 책임을 지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를 무한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또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세울 텐데 내가 너를 지켜서 그까지 데려갈 텐데 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니? 넌 무슨 전쟁을 하고 있는 거니? 네가 정말 싸워야 될 적은 네 안에 있는 두려움, 분노, 네가 너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거다. 너의 적은 적이 나발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다. 너의 적은 네 안에 있는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살아가는 거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6장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26장에 무엇이 나타난지는 성도님들이 연구를 해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24장에서 사울을 대했던 다윗과 아비가일 사건을 경험한 뒤에 26장에서 사울을 대면했던 다윗이 어떻게 달라졌냐. 이것은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날도 있네요. 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하면서도 저희가 싸워야 될 적도 모르고 또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제거해 나가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지키려고 애쓰고 억지로 참으려고도 애쓰고 저희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저희를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저희를 다시 살리셔서 저희와 완전한 연합으로 저희를 인도하실 그 도성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주님이신 것을 언약을 통해서 저희가 듣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저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저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싸워야 될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 가운데 확신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저희가 실패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다윗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이후에도 여전히 두려워서 또다시 블레셋으로 쫓아갈 때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1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듬어 가시고 또 왕이 된 이후에도 그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희가 믿고 저희도 그와 같이 이끄실 것을 신뢰할 때 제가 주님 안에서 평안과 또 감사와 또 전적인 의지를 함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주님 계속 저희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 주시길 구합니다. 저희 안에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될지 저로 밝게 알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